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말씀과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에는 세 번째 표적과 또 그에 따라 생긴 문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7개의 표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친 사건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봅니다. 다음에는 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도 나옵니다. 7번째로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방향을 우리 한 번 더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방향은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구원 이런 여러 가지로 같은 의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있지만 이것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들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을 우선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믿는 신앙, 뭘 보고 믿는 신앙보다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장 귀한 신앙으로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고치려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왕의 신하도 아들은 지금 저 가버나움에 멀리 있는데 예수님께 가나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씀대로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자선책의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표적을 보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는데요, 예수께서 2장 1절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적자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박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도 1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고요, 18절에도 유대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랬어요. 이 표적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음밭이 좋아야 그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고, 기적을 보는 것도 마음밭이 좋아야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왜 이렇게 기적을 베푸느냐 그러면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랬어요.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표적들을 통해 믿든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이 표적을 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명절에 올라가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에 몇 번을 올라가세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문 동안은 길지 않았고 오히려 갈릴리에서 대부분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사역한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하고 겹치지 않게 했어요.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겹치지 않고, 또 요한이 의도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것의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잘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을 또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장 1절을 보면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라는 말은 이 앞에 지금 4장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를 고쳐준 얘기가 있었죠, 지난주에. 그리고는 한참 동안 어떤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 내용들을 생략하고 바로 또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어간에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마태복음이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또 마태 이런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명절은 축제 또는 잔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절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 반경 22km 이내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오도록 이렇게 순례하도록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믿음이 좀 경건한 유대인들은 또 그것을 꼭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켜야 될 명절을 주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굳게 더 크게 세우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함으로 해서 이 유대인의 민족적인 어떤 단합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도 절기 때가 되면 우리 주일학교 SFC까지도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예배 드릴 때도 드리잖아요. 이것도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시간대로 흩어져 있는데 모이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함께 서로 또 교제하고 서로 얼굴을 알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는 부림절이라는 절기도 있었어요. 이 부림절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그 원수 하만은 죽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기념한 절기인데 이것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달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이 있어요. 우리 6월절은 잘 알죠? 태양력으로 4월, 우리 달력으로 4월 정도인데 지금 우리로 보면은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요 무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우리 77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 이때는 이제 5월, 6월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10월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겨울에 12월 정도에 있는데 이 수전절은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그 신구약 중간시대 말라기가 기록이 되고 마태복음 기록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의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그 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은 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성전 안에다가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부정한 고기라 해서 안 쓰는데 돼지고기를 가서 제사 지내는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모멸했죠. 그 신앙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지켰다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명절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지켜졌고 예수님도 이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명절은 어느 때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3가지의 책을 봤는데 그 책이 다 달라요. 어떤 책은 불임절이라고 그랬고 어떤 책은 77절일 것이다. 어떤 책은 또 6월절일 것이다 했는데 하여튼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것도 어디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가셨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곳에 온 국민이 다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구정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명절은 별로 사실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와서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우리의 명절은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막 부활절 카드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 명절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했는데 제가 하다가 포기했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 부활절 때는 우리 명절 때는 공휴일도 아니고 구정, 추석이 되면 이렇게 며칠씩 공휴일도 주고 다 선물 주고받고 안 돼요. 장로님들도 부활절 일을 추수감사할 때는 선물 가져온 적 없고 명절이나 돼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와 전통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도 보면은 이 문화를 이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본도 참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도 우리하고 너무 다른 문화나 기질이 많은데요. 이번에 일본 가서 이 가이드를 통해서 일본의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저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왜 저런가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전통을 없애보려고 우리는 설이 2번이잖아요. 신년 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실컷 인사했는데 또 와. 나는 이 설을 2번 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송탄 연말에 카톡이 몇 개나 왔겠어요? 수백 개, 1000개 가까이. 또 막 씹으면 씹는다고 또 그러신 분들, 섭섭한 분들도 있잖아요. 겨우 그 십자가를 감당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그 십자가를 또 감당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구정 카톡은 보내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고 안 보내요. 근데 주로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내요. 외국에 계신 분들은 고향 생각이 많이 나니까 그런지 많이 보내요. 또 그분들은 또 것은 또 답안하기도 또 힘들어요. 아무튼 이 명절이 참 문화가 중요한데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기기가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우즈벡에 가서 처음에 지금 우리 유하은 집사님, 알뚜르 집사님 나오는 그 양기울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가서 그 문화하고 싸우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은 잔치들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리 다가고 안 와요. 그래서 주일 지켜야 된다고 막 밤낮 싸우다가 안 되겠더라고. 이게 못 고쳐요. 그리고 가만히 거기 문화를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이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작위로 나눠주고 무작위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안 가도 원수 안 줘요. 근데 거기는 딱 자리를 몇 자리 마련해놓고 그 몇 사람만 딱 초청해요. 그러니까 가족, 친지, 친척이라도 안 부르면 안 가고 또 부르면 꼭 가야 되는 문화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일날은 잔치하지 말고 토요일날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잔치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날을 초청해 주세요 그랬더니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막 불신자들이 100명, 200명씩 다 모였잖아요. 더구나 나는 또 값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 외국인은 나 혼자예요. 우리 한 가정이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 보려고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밤새 춤추고 놀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그냥 오면 돼요. 거기서 몇 시간 동안 별의별 행사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명절 여기 잔치 때 오라 그러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에 우리가 항상 밥을 해놓고 이렇게 음식을 떡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초청하는데 우리 잔치하니까 오라고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평소보다
2배, 3배 더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문화, 이 전통,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전통이나 문화에 우리 기독교가 다시 먹혀버려요. 여러분, 이 명절을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이 명절에 뭐 해야 되죠? 가족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 앞에 짠돌이 짓거리 하지 마세요. 선물도 더하고. 저는 이제 이 명절에 잘 못 가잖아요. 뭐 우리 결혼식 때나 친척들 잘 못 가잖아요. 축의금이나 경조비는 남보다 더하고, 명절 되면 꼭 선물 다 친척들에게도 보내고, 또 이렇게 스승들에게도 보내고, 그래서 전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게 하고, 또 감사의 인사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정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5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곽 동북편에 위치한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들어가는 문이 많아요. 그런데 동북편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행각, 이렇게 살림집은 아니지만 우리 요즘에 뭐 팔각정이나 이런 식으로 이런 집들이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 폭이 한 18m 정도 되는 문이에요. 저 지도에 보면 저 파란색이 2개 있죠. 그 옆에 조그만 문이 있죠. 그게 양문이고, 저 파란색 큰 물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자, 그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또 올리브의 집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것은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은 뭐냐 그러면 가끔 물이 솟아나오는, 여러분 이거 외국 여행지나 뭐 이런 것에서 뭐 온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가끔 솟아나오는 막 움직이는 물이 있죠.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런 과학적인 거 이런 것도 잘 못, 요즘은 뭐 밑에 뭐 마그마가 있어서 거기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모르니까 천사가 와서 밤에 휘저어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다, 이런 이제 조금 미신적이고 민속신앙, 민속의학이 합쳐진 이런 말이 거기에 이제 유행이 되었던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그래서 자, 5장 3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런데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 저 분홍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저 부분은 딱 가로가 쳐져 있죠. 그 뭐냐 그러면 원래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떤 그 성경에 그러니까 원본이 있어요. 원본은 너무 오래돼서 없어요. 그런데 그 원본을 복사한 그 복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복사본 중에서 어떤 이 전통적인 권위가 더 있는 복사본들은 더 내용이 없는데 어떤 사본에 적혀 있어요. 그것은 저 말씀이, 저 기록이 없으면 앞뒤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말을 나중에 추가로 기록해 놓은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팩트가 아니에요. 정말 천사가 막 와서 물을 젖어 놓고 막 거기 들어가면 다 낫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민속 신앙처럼 또 전통처럼 이런 게 있다는 거. 어느 나라나 가면은 그 민속 신앙 또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5절에 보면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아마 이 병자는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암병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중풍병 비슷한 이런 병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래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 낫고 싶으니까 지금 거기 있는 거지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병자들이 다 낫고 싶어 하죠. 그런데 꼭 물어봐요. 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성시키고 삶의 의지, 낫고자 하는 의지를 한 번 더 불러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뭐 낫고자 합니다 뭐 그런 답도 안 하고 이제 문제를 얘기해요. 내가 낫고자 하는데 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물이 동하면 다 들어가면 다 낫는다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아파서 빨리 못 가니까 더 성한 사람들이 다 빨리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좀 들어다가 빨리 거기 좀 일착으로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해줄 거요? 지금 가로 뭐는 없지만 지금 그런 뉘앙스로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씀 안 해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몇 초요? 지금 한 1, 2초 그 말씀 하셨어요. 길어봤자 3초야. 그런데 그 잠깐 그 한마디 말씀에 38년 된 병자의 몸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 뭔가 주시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는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38년 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병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일을 당하면 여러 가지 자세를 가지게 됐죠. 남 탓을 하고 막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나고 남편 잘못 만나고 마누라 잘못 만나고 누구 때문에 그래갖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수하고 그리 지나치면 살인까지도 가고 이런 일들을 봐요. 어떤 사람은 또 내 탓이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열등감, 우울증, 낙심, 좌절 이런 일을 갖기도 하고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지만 포기하지 않고 낫고자 해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죽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곳에 문제 해결하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38년 동안 해결할 수 없던 절망적인 문제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순식간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일반 의사가 아닌 거예요. 의사들은 뭐 안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약을 먹인 것도 아니잖아요. 뭘로? 말씀 한마디로 끝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38년 된 병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자비가 없는 집,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 모세 오경을 5 행각에서 모세 오경을 한 권씩 읽어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과 자비가 없었어요. 서로 먼저 들어가고 먼저 살려고 하는 그런 생존 경쟁의 아비규환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 무리동할 때는 서로 막 들어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 끌어당기고 막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타고 넘어가고 밟고 넘어가고 난리가 났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은요 착한 것 같은데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싸우는 정치인들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어떤 건 이념을 가지고 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일들을 날마다 우리는 비일비재 봐요. 종교는 선한가요? 종교도 가장 선한 것일 수 있지만 가장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과 온 세계에서 사회복지나 NGO 활동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복지활동도 80% 이상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해요. 그런데 이제 TV나 이런 밖으로는 가톨릭이나 불교가 많이 알려진 것은 우리 교회들이 하는 규모들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NGO 같은 활동도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 종교라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세요. 얼마나 서로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복수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성경의 핵심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옆에 분들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합니다 한번 해줘요. 네. 더구나 이 사람은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와요.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죄로 인해서 이 병이 걸려서 38년 동안 고생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죄인도 만나주시고 38년 된 절망적인 사람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어찌 보면은 교회예요. 교회가 은혜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자비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천사들만, 그 베데스다에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병자예요. 육신의 병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마음의 병을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한 우리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로 인해서 왔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다 얹고 죄인들이 오는 것이, 병자들, 환자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큰 기대치를 가지지 마세요. 아이고, 집사님이 뭐 저래, 권사님이 뭐 저래, 장로님이 뭐 저래, 목사님이 뭐 저래, 너무 기대치를 가지고 가죠.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님들도 죄인이고 권사님들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물론 우리는 정말 변화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사람 보고 나오지 말고 절대 예수님 보고 다녀야 돼요. 사람 보고 다니면 절대 성공 못 가요. 반드시 시험 들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보고 다닙시다.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수님만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병자는 스스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38년이 됐다. 이 38년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민교 목사는 이 38년이 38선이래. 우리나라가 지금 38선이 갈라져 두동강이 돼갖고 얘가 지금 병이 들었대. 그러면서 지금 저 북한 운동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38년을 많은 또 분들이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유대인의 종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을 했어요? 40년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정확히 말하면 38년, 2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거기에 정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서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 종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영적으로 굶주리고 고생한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행위 구원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의 불쌍한 모습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그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고침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고쳐주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치유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 치유의 못인데, 치유의 장소인데 100% 치유받을 수 없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험 아시죠? 병든 사람 보험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아픈 사람 실손보험 못 들고 암 걸린 사람 암보험 못 들어요. 썽썽한 사람들만 들어줘요. 이 아픈 사람은 남보다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해서 뭐 치유되겠어요? 거기서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만 만나면 38년 된 병도 단 1, 2초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말씀 한마디여도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과 문제를 해결할 때 꼭 안수해주고 뭐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해결해 준 적 많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말씀 한마디면 돼요.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이 오늘 달라졌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면 다 돼요. 예수님이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답답한 문제, 절망적인 문제, 예수님이면 다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다 된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 참 행복,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불가능 없으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